안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이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구절인데,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보세요, 본문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 뭐 말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런 말씀보다는 자, 어떤 말씀이 더 좋으시냐면요, 이건 제가 그냥 무작위로 뽑아온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더 좋아. 어떤 게 더 좋은가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막 울어. 그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막 그러면 막 그쵸, 은혜로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구절.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이 구절도 또 참 좋아요. 민수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성경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이 더 좋으세요? 5장 8절이랑 솔직히 5장 8절이에요? 그럼 설교를 제가 못하잖아 지금. 자, 5장 8절이 더 좋으신 분은 왜 그게 더 좋은지를 이제 더 깨달으시고요.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다 내어놓으셨다, 이 말씀보다는 지금 좀 전에 이렇게 한 세 가지 뽑아드린 이런 구절들이 더 좋아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신앙이 그 5장 8절 말씀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미칠 수 있도록 5장 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더 좋아, 그냥 놀라워 죽겠어 이러시는 분은 복음의 핵심을 이제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로마서 이어가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계속 설교하면서 하나씩 해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죠.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고, 그 다음에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함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화목하고 화평함이 세워졌고, 그로 인해 갖고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감을 입었다 그랬어요. 얻었다고. 들어감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으로 대통령 얘기 말씀드렸죠.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자, 이 은혜는, 그런데 이 모든 이러한 은혜는 언제 이루어진 거냐? 종교성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 열심일 때, 의로울 때, 선할 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은혜들은 칭의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까지 들어가는 이 은혜는 언제 얻었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이랑 원수 되었을 때. 그때 그 모든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5장 6절을 좀 보면서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주제 파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적 주제 파악.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 은혜를 우린 값없이 받은 건데, 칭의 값없이 받은 건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이걸 지금 받은 건데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느냐? 자, 5장 6절에 노란 줄만 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건 언제냐면 몸이 약할 때 이럴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 들려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들린다 해도 지킬 능력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전혀 행할 길이 없어.
그리고 죄인이라는 그 신분 안에서 신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근데 그 죄인인 상태일 때여서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전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무능해져요. 도덕적으로 무능하다란 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거짓말, 미움, 다툼, 사기 뭐 이런 거 이제 그걸 안 하려고 그래도 안 돼. 이런 상태. 그런 도덕적으로도 무능하고 영적으로도 무능하며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무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과 죄가 공격을 해갖고 들어와. 유혹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유혹인지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알아. 이건 유혹인 줄 알고 이거 죄인 거 알아. 알아도 다 알면서도 이길 힘이 없을 때 이때가 지금 연약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알아요. 아는데도 뭐 할 힘이 없다?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고 세상의 환경이 그러니까 사건들이 벌어지죠. 사건들이 몰려와. 그래서 나를 압박해와. 알아요. 근데 사건인 걸 또 알아도 이길 힘이 없을 때. 그러니까 또 몰라서 힘이 없기도 하지만 알아도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망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이겨낼 힘이 전혀 없는 때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때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살다가 떠나요. 어딜 떠나요? 이 땅을 떠나죠.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단 교주가 뭐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러는 사람 가끔 있는데 반드시 죽어요. 자, 그래서 인간이 왜 반드시 죽냐? 그럼 안 죽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 왜 그러느냐? 인간이 죽음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해볼 힘이 없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항상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는 게 좀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죽음을 이기지 못해서 죽은 게 아니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지 못하니까 죽는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해 갖고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가는 것뿐이다. 이게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통과해갖고 어디 가는 거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라면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죽음을 이길 방법도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힘도 그 정도로 없는 거고 살면서 바르게 행할 힘도 없는 거고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이길 힘이 없는 거고 도덕적으로도 좀 나은 사람 있잖아요. 도덕적으로도 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 이렇게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가 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그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죄 없다고 죄로 인정해 주시지 않아. 그렇게 우리는 칭의가 된다라는 거죠. 5장 6절로 좀 넘어갈게요. 요 뒤에 줄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이 땅에 창조하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의 양심 속에도 하나님이 여기 새겨놔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얼마든지 가득한 세상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어디 아프리카 진짜 어디 식인종 같은 부족 안에 들어가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무당이 있고 주술사가 있어. 또 우리나라 무당들은 뭐 모르겠어. 돼지를 세우고 작두에 올라타고 막 이러잖아요. 아까 TV 틀었는데 잠깐 어디였지? 혜연아? 쿠바였어? 기억하는구나. 난 몰라. 쿠바 나라에서 무당인 거예요. 와, 거기 무당은 우리보다 힘들겠어. 바닷물로 뛰어들어가야 돼. 근데 이게 접신이 되니까 이 무당이 바다로 뛰어들어가는데 그냥 웬만한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자기 키를 넘어버려요, 물이. 그래서 보디가드 같은 사람 좀 이렇게 보호하는 사람이 따라 들어가더라고, 남자가. 잘못되면은 건져내려고. 그래갖고 거기서 그걸 다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예언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역사와 물가로 뛰어가는구나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머, 우리나라는 작두 타느라고 난리인데 쿠바 무당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돼. 자기 키가 넘는 대로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또 그렇게 그걸 알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 가도 부족 국가에 가도 그런 일들이 있어. 그거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꼭 주술사를 세우고 빌고 접시들하고 이러는데 그럼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귀신도 알아가지고 접신을 해갖고 각 나라 지역마다 이렇게 특이한 방법들로 그런 주술행위를 하는데 얼마든지 알만한 세상인 건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불경건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했을 때. 우리 그럼 다 이러했을 때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을 때. 이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계속 제가 말씀을 오늘 설교를 드릴 거예요.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게 뭐냐? 그래서 로마서 3장 우리 저번에 설교했었어요. 우리 사람이 어떻다 그랬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발로는 피 흘리기에 빠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상태는 뭐냐? 의인이 전혀 없고 모두 죄인들 뿐인 상태예요. 100%다 죄인이에요. 죄인들 뿐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는 거예요. 죄인뿐만 아니라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때에도 원수되었을 때에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원수인 자들을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수가 아니에요. 누구랑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눈 감고 못 죽을 원수가 한 명 있어요. 이제 일평생에. 야, 그 사람은 의롭다고 하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그런 원수인 관계인 건데 사랑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대로 삼아 주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느라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리고 원하시는 것이랑 반대로 살아. 거꾸로 살아. 하여튼 거꾸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된 그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된 그 상태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떤 것들이 있던 상관없이 무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화해하신 거야. 하나님하고 평강이 일어난 거야. 화평이 일어난 거예요. 평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 우린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고 취소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건 뭘 잃어버리는 거냐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혼자 잃어버리는 거야? 나 혼자서. 그 구원의 은혜, 감격들 이런 것들을 나 혼자 잃어버리는 거지. 구원받은 게 취소되고 하나님이 야 진짜 너 취소하고 싶다. 응? 하나님이 흔들려 마음이. 야 내가 너를 왜 구원했을까 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속에 뭐가 있었든지 간에 뭐예요? 상관없이 자녀로 그냥 딱 삼으셨고 의롭게 하셨고 아무 상관없이 의롭게 하셨고 우리랑 화평의 관계를 맺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하셨으면은 구원이 취소될 리가 없고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 조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고 약하다고
구원이 취소되고 뭐 흔들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면 뭐 구원이 뭐 취소되고, 그리고 우리한테 아직도 불경건한 요소들이 남아있다 그래갖고 우리의 구원들이 흔들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의로워서 내가 어떻게 의로워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의로워서 내 노력과 힘으로 받은 구원이라면 취소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내가 다시 불경건해진다던가, 내가 노력하는 거 유지하는 거를 이제 힘을 잃어가는 거야. 잘하다가 쫙 하다가 못해 잘.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이라면은 이거는 그 구원이 취소되든지 잃어버리고 구원이 막 이렇게 흔들흔들할 확률이 있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가 나타나고 우리를 거기서 그냥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 내가 막 하면 믿음의 힘도 없고 뭐도 없고 약해. 그러면 그 구원이 내 힘으로 된 거라면, 내 힘이 약해지면 그 구원이 흔들흔들거려야 되고 취소돼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다시 힘이 세지면 구원이 확실해지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갖고 선물로 나타나서 값없이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때 나타나 주셔갖고 내가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로 값없이 임한 구원이 흔들리고 취소되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요한 게 뭐냐? 우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 그러면 돈에서 구원받고 건강에서 구원받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구원받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건 종교성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잘해갖고 열심히 빚어갖고 성을 들여가지고 그냥 착한 사람 되자. 뭐 이렇게 선을 많이 베풀자. 근데 그걸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고, 많이 선을 베풀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좀 덜 베풀면 동물로 태어난다며요. 맞는 거지. 그 자기 노력과 자기 의로 하니까 그런 법칙이 뭔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따지면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랑 원수 상태일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사랑을 받았고 의롭다고 여김 받아서 끝났어. 그 문제를 죄 없다고 여겨 주신 거예요. 죄 없다.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으셔. 그렇게 받은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좀 멜랑꼴링한다 그래갖고 그 구원이 문제가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종교성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안 믿어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여기에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화난 신, 심판하는 신, 진노하는 신이어갖고 그 신을 막 우그락불그락하게 만들어갖고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신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신으로 만들어갖고 믿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일어난 거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없어. 여러분, 문제가 없어. 자, 그럼 잘 따라오세요. 구원이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겠죠. 구원이 흔들리진 않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확증되었다 그래서 아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명인 거예요. 최종 증명서예요. 더 이상의 증명할 건 없어요. 더 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 뭐 집도 주고 뭐도 주고 뭐 병도 고쳐주고 뭐 행복도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최종적 증명이 아니에요. 정말 확실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떻게 가르쳐 드리려냐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러면 하나님 사랑보다는 솔직히 누구 사랑이 더 확 와닿아요? 예수님 사랑. 그렇죠? 아직 좀 우리 좀 편안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막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랑 찬양을 불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 그죠?
근데 그 앞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할 땐 이게 연결이 안 돼. 그리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셨지. 뭐 이렇게 날 위해 다시 사셨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심판 그럼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렇죠. 진노 그럼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셀모임 하면서 양육하면서 이렇게 보면 전 예수님이 좋아요. 하나님 싫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 그게 요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갖고 그냥 나를 그냥 십자가 위에서 날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그림을 봐도 그러잖아. 피를 막 흘리시고 나를 위해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 근데 심판 그러면 그냥 하나님으로 가는 거야. 진노하시는 하나님. 땅에다 막 묻어버린다 그러고 막 내가 다른 백성들을 택한다 그런 게 솔직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또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보여? 기도. 기도하시죠. 겟세마네에서 또 나를 위해 갖고 십자가 지시려고 기도한 것 하셨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오해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이 모두 포함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일단 그 아들은 절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아들을 오시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절대로 내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있는데 자녀들을 내어줄 수 있어요? 죽으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내어줘요. 또 그 원리로 생각하자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었으면 그 독생자 아들 외아들을 내어놓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이게 지금 연결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 우리들 가슴 속에서 작게나마 예수님은 영화를 보고 막 이러면 나를 위해 막 급히 막 이러는데 하나님 그랬을 땐 잘 안 느껴지는데 그래도 뭔가 내 가슴 속에서 꿈틀꿈틀 아버지 막 이러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작게나마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쏟아부어 주시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뭐였냐? 그 아들의 죽으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좀 더 이해를 편하게 시켜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번 두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자녀가 곧 처형을 당해. 뭘 당한다고요? 대답도 안 하시네. 뭘 당한다고요? 처형, 사형. 형준이 심각해. 지금 하연이가 곧 아니면 이런 것도 있잖아. 25 예수님이랑 나이 똑같이 33살에 처형을 당해야 된다는데 지금 6살이야. 응?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30살 자녀를 두신 분들 33살에 지금 처형을 당한대. 그러면 부모가요 그 애를 볼 때마다 자도 문제, 눈을 떠도 문제, 밥을 먹고 있는 걸 봐도 그렇고 와 이거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왜 환장해요? 처형 당할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처형 당할 거야. 그러니까 부모는 그게 그 처형 당한 날짜가 떨어지면은 그 형이 떨어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없지만 내 아들이 지금 가고 지금 몇 월 며칠 날 사형 받는다고 감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요. 그리고 그 날짜가 점점 다가와 언젠지를 알아갖고 응? 그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은 뭐냐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그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아들이어서 사랑하셨지만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죽음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사형을 본인이 집행하셔서 내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벼락 맞은 것처럼 십자가에 팍 하고 사형을 당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약대로, 약속대로, 오래전에 예정하신 대로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계속 알고 계시고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그렇게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이 처형을 당하기까지 누굴 사랑한 거예요? 남을 사랑한 건데, 이건 남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뭐 되었을 때를 했어요? 원수 되었을 때를 했잖아요. 내 자식이 처형을 당하기까지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상상이 가세요? 이 사랑이? 여러분 자녀로 놓고 했을 때? 응? 내 원수를 지금 내 자식을 처형하기까지 사랑한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원수가 새 사람 되어갖고 뭐 깨달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반짝반짝한 원수가 정말 새 사람 된다 이러면 그래도 아니래. 그러면 조금 날까? 아, 그것도 싫어 솔직히. 그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새 사람 된다라는 보장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신 거라니까요 지금.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원수가 하나 있는데, 야, 이 원수가 더해. 그리고 그 원수도 감옥에 있고 내 아들도 감옥에서 처형을 그 원수 때문에 대신 당하는데, 그 원수를 만나러 갔더니 사이코패스가 따로 왔어. 하하하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네 아들 좋겠다. 뭐 네 아들이 날 대신해서 죽는데 뭐 이러는 거야. 내가 그런다고 뭐 달라질 줄 아니?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죄인 되었을 때,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할 때 원수 상태예요. 그런 사람을 놓고 지금 그 아들을 처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처형 당하기까지. 근데 이게 갑자기 날벼락으로 된 게 아니라 처형시키기로 예정을 하셨고, 와, 이거를 몇천 년을 기다렸어.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서는 2000년 전이지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갖고 온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몇천 년을 기다리시면서 때가 되어 갖고 그대로 집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몇천 년 지나는 동안 우리 같으면 마음을 바꿀 것 같아. 야, 이 인간들은 안 되겠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대로 집행을 하셨다라는 거죠. 어느 날 광산에서 광부가 일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이제 이 광산 천장이 무너지면서 광부 두 사람이 광산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 갇힌 공간 안에는 그 유독가스로 이제 가스로 거의 금방 막 차게 됐어요. 차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빨리 방독 마스크를 재빨리 쓴 거예요. 근데 젊은 광부랑 아저씨 광부랑 둘이 갇혔는데, 이 젊은 광부가 방독 마스크를 쓰고서 이렇게 봤더니 이 아저씨는 방독 마스크가 찢어져 있는 거예요. 청년 광부가 그거를 발견하고 본 순간, 알게 된 순간, 내가 저 찢어진 걸 쓰고 이 아저씨를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안 찢어졌어,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아저씨를 내가 저걸 쓰고 살려야겠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한테 간 거야. 아저씨 마스크를 벗기면서 바꿔주면서, 아저씨는 부인도 있으시죠? 그런 거예요. 있지. 그래서 자녀들도 있으시잖아요. 넷이나 있지. 막 이런 거예요. 저는요 결혼 안 해갖고요,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걸 쓰세요. 아저씨가 그러니까 왜 이러나, 그러니까 아저씨가 죽으시면 남아있는 가족들 충격이 너무 클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스 마스크를 광부 아저씨에게 씌워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청년 광부는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 얘기가 또 하나 또 있어요. 이제 강으로 가볼게요. 어느 날 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뭐 살림살이도 떠내려가, 키우던 돼지, 소도 떠내려가, 개도 떠내려가, 뭐 다 떠내려가요, 막 이제. 근데 거기에 어머니랑 아들 둘도 막 그 물살에 떠내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떠내려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통나무 토막 조그만 거 하나를 갖고 엄마랑 아들 둘이랑 셋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막 물을 꼴딱꼴딱 먹으면서 떠내려가면서 붙잡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셋이서 간신히 통나무 토막 하나의 조각에 매달려갖고 붙잡고 버티는데요. 물살은 줄어들 기미는 안 보이고 물살은 점점 세지고, 문제는 팔에 힘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셋이 간신히 붙잡았으니까 팔에 힘이 자꾸 빠져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 팔에 힘 빠지는 건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세 사람이 이 자그마한 통나무 이 토막을 계속 다 붙들고 있다가는 셋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러다 셋이 다 죽어. 그래서 엄마는 아들 둘을 위해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걸 놓자. 결심을 하고 매달려서 붙잡고 있던 통나무에 손을 놓은 거예요. 두 아들은 살았어요. 살아갖고 공부도 이제 열심히 해갖고 훗날 막 판검사가 됐대요. 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이제 엄마들은 아빠보다 엄마가 더 강하다고 봐요. 모성애가. 엄마들은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녀 대신에 죽는 일들이 덜어 일어나기도 해요. 세상에서. 그렇죠? 뭐 아빠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이에게 이제 위험한 사고가 나기 직전에 뭐 기차에서 뭐 아기가 있는데 엄마가 뛰어들어가고 애를 던지고 엄마는 죽은 일들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아이를 밀어내고 엄마가 대신 뭐 차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세상에는 대신 죽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노사분규 막 투쟁하면서 자기가 대신 죽는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죽잖아요.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덜어 있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덜어 있고 자식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종종.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원수를 위해서 대신해 갖고 죽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절대 없어요. 전 세계 어딜 동다. 내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저기 막 사형수들을 위해 갖고 내가 대신 목숨을 바치는 사람 있어요? 죄인 완전 대놓은 그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느 때였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외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상태일 때 화목할 때가 아니에요.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다 주고 또 주고 더 줬어. 뭐라고요? 다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의 전체를 쏟아부어주는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10,00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건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어디서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의심하냐면요. 내가 조금만 약해지면 뭔가 믿음으로 여기 막 이러고 안 있는 것 같고 막 이래요. 막 그러면 하나님이랑 뭔가 멀어진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착각을 해요. 어떤 상태로 착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로.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걸로 착각을 해요. 내가 약해지면. 내가 약간의 어떤 죄에 빠지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착각하면서 늪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생각에 빠져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내가 경건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일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중일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뭐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실한 증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을 막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는 일을 하셨더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정말 증명하는 증거가 뭐냐?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확실한 증명을 우리에게 더 이상 대주실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증명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왜 못 믿을까요? 왜 못 믿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할까요? 우리는 왜 그 사랑을 믿지 못해갖고 좌절에 빠지냐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나 또 감사한 하나님의 열심인 나를 돌보시는 사랑을 이번 주에 또 너무 감사했어요. 뭐였냐면 제가 턱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기도하고 뭐하고 이거 계속 설교하면서 뭐하면서 말은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턱이 잘못돼가지고 말을 하려면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죠. 혓바닥이 저쪽으로 가 있죠. 또 벌어지지도 않죠. 스트레스 받으면 염증 와갖고 아파서 입도 못 벌리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적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있다가 이제 더 있으면 나중에는 이제 입도 못 벌리고 이제 말을 못 하게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 제가 이제 연대 세브란스를 갔어요. 거기가 이제 이 턱간 웬만한 치과는 안 돼요. 그래서 구강내과에 이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서 거길 갔어. 거기 가서 그건 한 달 전에 갔나? 그리고 이번 주에 갔다 왔는데 MRI 다 찍고 CT 찍고 그렇게 하고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뭐 기적적으로 나았다 이런 거 좋아하시죠? 그런데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이쪽 턱이 되게 심각한데 이쪽 턱까지 양쪽 두 군데가 디스크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MRI 보니까. 그러니까 턱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턱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안에 요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갖고 받쳐줘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전 디스크가 그냥 앞으로 그냥 딴 데가 있어. MRI로 봤더니 그러니까 한 이쯤 와 있나 봐.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다 뚝. 그리고 너무 이쪽 턱은 멀쩡하거든요. 멀쩡한데 여기도 디스크가 다 빠졌어. 두 개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가 다 빠진 것도 지금 또 신기하대. 그런데 그럼 저는 어떡하나요? 이랬어. 그럼 이게 빠진 디스크를 어떡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이게 다 돌아가고 뭐 이러면 뭐 수술을 해서 여기를 다 벌려서 뭐 디스크를 그건 혼자 상상해 본 거예요. 디스크를 뭐 끄집어 갖고 빼야 되나? 뭐 그리고 이쪽 뼈는 이미 달아가 갈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저는 어떻게 디스크가 다 빠져 있는데 어떻게 산 거예요? 했더니 디스크는 빠졌는데 우리 인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선생님이 그래. 희한하대. 기적같이 그 인대가 디스크 역할을 해줘가지고 걔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지껏 계속 그렇게 버티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인대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찢어지거나 끊어지면 전 입 못 벌린대요. 왜냐면 뼈가 갈리니까 그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서 입 못 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대가 디스크 역할을 하면서 디스크인 척을 하고 이제 버텨주고 있는 건 거죠. 근데 이쪽은 뼈가 다 갈려 있어. 그럼 이 뼈가 이렇게 계속 갈리다가 저 지금 어떡하나요? 이랬다 했더니 CT인가 MRI에서 뼈 안에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쪽 뼈가는 닳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에가 테두리가 하얗게 보여요. 뼈 모양에서 이렇게. 그게 뼈가 손상이 안 된 거래요. 근데 이쪽은 뼈가 다 으그러졌어. 이렇게 다 갈려버렸어. 근데 의사 선생님 그래.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눈을 뜨고 봐서 뭐가 했더니 이 뼈 속 안에가 하얀 거예요. 여기는 안 그래요. 겉에만 하얗고 속에는 까매요. 근데 이 갈려 있는 뼈는 하얀 거예요. 전체가 부서진 상태에서. 이거 하얀 거 보이시죠? 이래서 네 했더니 이거 뼈가요 버텨내려고 안에서 계속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대. 나는 왜냐면 갈리니까. 근데 거기서 더 갈리거나 이게 뭐 어떻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안에서요 막 계속 뭐라 그래 진짜 무슨 사골국 뿜어내듯이 계속 그러고 있는 증명이 나온 거예요. 저 눈물 날 뻔했잖아요. 왜냐면 야 거기서 버텨주시는 예수님 열심으로 여기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 전 치료 방법이 딱히 없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 야 이게 만약에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뭐 디스크가 돌아왔어요. 이러면 제가 하나님 사랑에 그렇게 이런 감동은 안 받았을 거야. 와 고침받았대 뭐 이런 거지. 병이 났으니까. 그런데 아니 어떻게 뼈 속에서 그렇게 계속 뭘 뿜어내면서 뼈가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뼈가 못 버티면 전 입 못 벌리거든요, 정말. 그걸 검증이 됐잖아요. 증명이 됐어요. 최종 증명은 이쪽 뼈만 하얗게 되고 계속 갈려서 무너질 만하면 뭘 뽑아내나 봐. 그걸 버텨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뼈가 버텨내는데라는 거야.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너무 전 그게 사실 더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 죽는 날까지 버티시겠구나. 그렇잖아요. 응? 죽는 날까지 여기서 일해도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고쳐달라고 기도를 안 하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기도가 바뀌잖아. 저 솔직히 너무 괴로워갖고 자다가도 깨고 하나님 저 좀 고쳐. 이게 고침받아야 될 이유는 저 말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실 되게 힘들어요. 말할 때.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걸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 붙잡고 계셔 주셔서. 저 계속 일하시면서 밀어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게 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5장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하신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절로 나와가지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만 하려면 지나가다가도 어머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버텨주시는 하나님, 애써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나는 더딘 듯하게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게 막 느껴지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하는데 눈물이 날라는 거야. 막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곳곳에서 이러하신 사랑을 깨달으면 내 안에서 기쁨이 절로 나와서 또한 뭐 해야 된대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른지 바르지 못한지, 신앙이 내가 성장한 건지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고 있는 건지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내가 즐거워하는가예요. 즐거우십니까? 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아요. 내가 새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은근한 내가 지금 기쁠 때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보세요. 아니 지금 기쁠 때가 아닌 중인데 내가 환난 중인데 그런데 여기서 뭐가 팔랑팔랑 걸려갖고 그냥 홀라당 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성격이야. 감정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은근한 기쁨. 여기 왜 기쁨이 뭉클뭉클거리지? 그리고 나도 좀 당황스러워야 되는 거야. 그런 기쁨이 여기서 보여. 막 뭉클뭉클 솟구치고 그리고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즐거움이 우러나오는지, 그러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이러한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홀라당하는 사람이었고 뭐 좀 조금 그냥 되는 것 같으면 와 이러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감정이에요. 내 그 기질의 문제예요. 그런 게 아닌 진정한 즐거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신앙생활의 올바르고도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생각들 속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 의심한 적 없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의심하는 줄 모르고 의심해요. 그렇잖아요. 전들 얼마나 의심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어서 들어오는 생각들. 그거 보면 다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 속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요.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뭔가 좀 깨닫고 그래 그거야 그렇게
해봐야지 이러고 집에 가면 뭘 해요? 낙심을 해요. 또 집에 가서 누우려고 특히 이제 이불을 딱 이렇게 누우고 뒤집어 쓰면 의심이 가요. 의심을 하고 하나님은 뭘 하실까? 하나님은 날 버리셨나? 아니면 조금 더 말을 곱게 잊으셨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해주시지도 않고 이런 거 있고 버리셨을까? 자, 그다음 혹시 생각해 주시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일 때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앞에서 최종 증명서까지 제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최고의 증거로 최종 증명서예요. 더 이상의 증명서는 발급할 게 없어요. 최종 증명서로 십자가의 아들로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더 이상의 증거는 여러분 없습니다. 이상한 데서 찾으시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통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증명서를 받고 최종 증명을 받았는데도 왜 다시 의심을 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때때로 의심하면서 넘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버리신 것처럼 나 혼자서 그렇게 홀로 착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에서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철이 없어서 부모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철 없어서. 그렇듯이 우리들도 철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갖고 선을 이루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굳게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외아들까지 죽으심으로 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요 나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최종 증명적인 나를 사랑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못 줄게 모이시며 무엇인들 주지를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정말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모든 거 안에 뭐도 있냐면 환난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는데 그 환난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 부분 믿으셔야 돼요. 그 환난이 뭐라고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그 연단은 뭐예요?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낳아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망도 없던 내가 소망에 확실하게 붙들려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지금 그래도 많이 소망이 생기신 거죠. 예수 믿기 이전으로 가보세요. 진짜 죽지 못해갖고 교회로 찾아오셨을 때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망도 없었다고요. 소망이라는 거 말 자체가 생소할 정도로 인생에 아무 소망도 없던 내가 지금은요 그 소망이 뭔지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란 거에 내가 붙들려 갖고 여기서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하시는 이유는 인내하면서 지금 버티셨던 이유는 종교성으로 버틴 건 우리가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소망이 나도 모르는 소망에 붙들려 있어서 지금까지 또 인내하면서 오는 돌보심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망에 이제 어떻게 해요? 희미한 소망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확실한 소망에 붙들려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려고 소망 없던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잠시 사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이제 죽으면 영원히 살 세상 가지만 여기서 잠시 사는 세상이니까 주님이 야 잠시 사는 건데 대충 살다 와라. 잠시 사는 세상인데 그냥 그렇게 살다 와라. 이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영원히 사는 그 날수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정말 잠시 살아요. 잠시 사는 세상인데 그냥 살다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야 너 잠시 사는 세상에서도 소망 없이 살지 말아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5초 사는 생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자녀여도 길이 없고 답이 없으면 나 5초 그냥 거기서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고 뭐 영원히 데리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5초같이 5분같이 여겨지는 잠시 사는 세상인데 그래 잘 견디다 와라.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닌 소망 없이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도 환난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우리를 선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귀하고 귀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머무르면서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도 그렇게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